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 오는 날에도 교회 오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은혜로 해석되는 favor라는 제목으로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을 심장을 준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20대에 성공을 하고 건설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생겨서 쓰러지게 돼서 검사를 해보니 심실빈맥증해서 심장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병에 걸려서 그에게 남은 방법이라고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그 방법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두 가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심장 이식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그만 죽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심장을 이식해도 10년 정도 사는 그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답니다. 합병증으로 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고, 심장을 이식해도 한 10년밖에 못 살다가 그렇게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어느덧 그의 생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수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 병동에, 옆 방에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장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틀 내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받을 이 심장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의사를 부르고, 의사 선생님, 저한테 오기로 돼 있는 그 심장을 저 옆에 병실에 있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한 겁니다. 의사가 처음엔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 순서로 왔는 이 심장인데 이거를 주면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이 사람은 결심한 대로 옆에 여인에게 심장을 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자기 순서가 또 돌아와서 심장을 기다리는데 그만 일주일 뒤부터는 혼수 상태, 정신이 없는 그 상태로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감동의 소식을 병원 사람들이 전부 듣게 되고는, 그런 젊은이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심장을 주다니, 그 젊은이가 빨리 낫는 기적이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에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 달 만에 새로운 심장을 맞게 됐고, 이분은, 다른 사람은 보통 심장 이식하고 10년 사는데 지금 30년째 살아서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미국에서 종합
건설회사를 하는 하형록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오바마 정부 때는 그 자문도 하셨고, 그리고 이 회사를 차릴 때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회사를 만든 겁니다. 다른 이웃을 위하여 이 회사를 세웠다,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회사를 세우신 분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이 팀 하스 회사라고 합니다. 심장이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심장을 새로 이식 수술하는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그 기독교 윤리 과목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과목을 들어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뇌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하는 심장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심장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죽었을지라도 기계를 연결해서 심장만 뛰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뇌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죽은 사람은 심장을 다시 고치면, 갈아 끼우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은 심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심장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앞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다들 막 이렇게 보고 계신데, 심장이 영어로 뭐죠? 요거죠? 하트. 하트입니다. 근데 그 하트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너에게 하트를 준다고 하면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장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이미 병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런데 앞에 마음이라는 말씀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심장이란 게 영어 KJV 버전에서는 똑같이 하트로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어서 죽게 되어서 그 심장이 먹게 되니 이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죄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다, 병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으면, 심장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이 현실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껄끄럽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볼까요? 십계명 뒤에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성도님들 다 잘 효도하시고 공경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살인은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겠죠. 내가 정말 제가 미워 죽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심판받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미워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죄다 라고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나 간통죄를 지으시진 않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간음죄다. 보기만 해도 죄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계시죠? 제가 어떤 집사님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동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차려서 동업을 하게 됐는데 동업하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속이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막 마음이 안 되는데 동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어려웠다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 종이 한 장이라도 안 훔치셨습니까? 혹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남의 주차 자리를 뺏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도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이 십계명의 계명 말 그대로 살아가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참 모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자녀들이 생일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귀의 그 공격으로 여러 가지 고난에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이 사람을 추궁합니다. 너 죄졌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은 죄짓지 않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그 부분에 뒤에 4장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4장 동안 욥에게 막 길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하진 않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있으니까 먼지밖에 안 되는구나. 재투성이밖에 안 되는구나. 흙먼지구나 라면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을 일컫는 특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재의 수요일입니다. 옛날에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불태우고 그 남은 죄를 얼굴에 발랐다는 거예요. 예. 죄를 얼굴에 바르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죄를 바를 때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하트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장을 이식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버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신하여라는 뜻을 말합니다. 즉 내가 너희의 병든 심장에 내 새 심장을 주겠다. 너희 병든 마음에 내 새 마음을 주겠다. 바꾸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심장병인데 그 심장을 고쳐야 됩니다. 새 심장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을 줄게요.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러한 분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죄된 심장, 그 병든 마음을 가져가셨을까요? 중국에서 있은 일입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문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물으니까 여자 성도가 예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아직 덜 배웠구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쳐줘야겠다 싶을 때 이 성도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의 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새 심장이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새 심장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하덕규 들어보셨죠? 예, 시인가 촌장. 옛날에 88년도에 그 가수도 하셨는데 가시나무 노래를 만드실 때 일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건성으로 왔다 갔다 다니다가 어느 날 마약도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기운을 이기기 위하여 늘 새벽에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는 건 못하니까 밤새고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드리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의 기운이 자기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나온 노래가 가시나무였다는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그 노래를 썼더니 히트를 한 거예요. 일반 가요로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회사에서 잘했다고 상으로 승용차를 한 대 줬답니다. 승용차를 주니까 또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친구들하고 4명이 꽉 차서 차를 붕 타고 달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부르신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동차를 타고 붕 갔는데 마침 횡단보도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피하지 못하고 자기도 브레이크를 빨리 잡지 못해서 건드렸더니, 어른들은 뼈가 부러지면 오래 가잖아요. 5개월, 전치 5개월이 나온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일단 구속된다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구치장에 가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치장에 갔더니 어른들 경제사범이 있었어요. 경제사범이 뭔지 아시죠? 사기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다 음담패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재밌는 것 같이 듣지만 나중엔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방에서 나가서 다른 방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 경제사범이 있던 그곳에서 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자기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기뻐서 이제 뭐 애들이니까 이제 내가 휘어잡고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애들이 덩치가 전부 다 막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특징이 너무 말라서 군대를 안 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하지요. 근데 그런 분이 덩치 큰 애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 심심한 거예요. 감옥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심심해서 할 일은 없고 하신 게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1장부터 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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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600장을 끝까지 찬송을 부르니까 애들이 저거 뭐하냐고 시끄럽다고 막 애들이 핀잔을 줬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어떤 애가 찾아왔어요. 집사님, 저도 그 찬양 아는데요. 뭔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어떻게 아느냐? 저도 주일학교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1명, 2명씩 오는데 애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찬송가를 안 부른데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찬송만 일주일 동안 불렀는데 애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간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주일날에는 그 철창 밖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 안에서 애들하고 집사님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은 새 심장을, 새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심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주신 새 심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심장을, 새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부패하고 더러워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우리의 심장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 생명 얻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